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추락한 다윗,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굳이 히브리 11장 말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을 보면서 때로는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하에도 사무엘과 요나단과 다윗과 여러 인물들의 용맹한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신앙의 여러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단순히 몇몇 인물들의 위인전이나 정기를 다루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훌륭한 여러 믿음의 그 영웅들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들의 아주 부끄럽고 아주 창피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위인전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다 빼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록들까지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11장이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다윗이 잘나고 훌륭하고 인격이 온유하고 멋지고 군사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다윗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신약의 대사도인 베드로나 바울도 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너희가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경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별명을 얻었던 그 다윗조차도 이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 사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사는 우리가 다윗처럼 이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몇 가지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처럼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첫 번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해가 돌아왔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이 1월 달을 아비브월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로 하자면 봄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겨울에는 이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땅이 기뻑기뻑합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발이 툭툭 빠지기도 하고 또 전쟁할 때는 마병이나 병거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어떻게? 전쟁을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이제 땅이 마르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기에 좋은 때가 되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암몬과의 그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겨울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하니까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땅이 질퍽질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쉬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다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랍바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이 랍바는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 암몬의 수도죠, 수도. 근데 이 암몬은 요르단강 오른편인데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 요르단. 그래서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 지금 암만이거든요. 그 암만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랍바일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 이 계곡의 북쪽에 있는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 면만 그 지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빗살무늬 속으로 비스듬하게 두 면은 계곡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공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랍바를 에워싸고 지금 마지막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죠. 진두지휘하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요압 장군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궁전에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전쟁터에 누비며 다녔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다 돼가고 중년에 되면서 어떻게 해요? 몸도 옛날 같지가 않고 너무 지긋지긋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이 적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지금까지 워낙 잘 싸우니까 요압 장군을 믿고 이번에는 내가 좀 빠져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전상 이유에서든 간에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태만해져서 그랬든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다윗은 지금 그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몸이 가서 앉아있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매일 출근해야 하는 그 자리, 학생들이 매일 등교해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가 싫다고, 그 자리가 지겹다고, 하기 싫다고, 있기 싫다고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나에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생사를 걸고 나가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그 자리에 다윗도 함께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보기 좋게 이 영적으로 무장해제된 이 다윗을 공격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모살죄, 살인죄를 겸하여 짓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데, 매일 학교 가는데 하루쯤 빠진다고 어쩌랴. 그 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보통 낮잠을 한두 시간 자고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낮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푹 잤어요. 몸이 개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요.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처럼 이 중동 지역, 열대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남유럽이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게 이상적인 그 관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팔레스타인의 그 낮에 그 무더위를 잠깐 피하기 위해서 한숨 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이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최고 책임자예요. 최종 책임자. 왜? 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비록 그 전장에 직접 나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후방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이 다윗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충분한 사람. 그래서 보통 이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 정도의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기 나라의 이 피 끓는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중내 산에 하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청년들을 이 나라의 군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물론 전쟁은 우리가 우세하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다치지 않고 더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야 되고 또 이 왕은 그 전쟁의 최종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 관제탑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도 받고 지시도 내리고 명령도 하고 수시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두 손 놓고 있다는 거.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 단어 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라크, 목적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산책하듯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랬답니까? 목적이 왜 없어요? 목적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에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뭔가 이 정세가 잘 안 돌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나머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장로들이 전부 결단해서 안 되겠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면서 유다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장로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도 이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돼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 전쟁터마다 다윗이 항상 함께 나가서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목동이 자기의 양을 돌아보듯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심하게 살펴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다윗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 중에 이 지금은 이스라엘 장로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그 당시 군대 장관이면 이 군대의 대표 장군에게 최종적으로
모든 공격이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일반 군사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늘 주변의 군사들을 살피고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랬던 이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는데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피 끓는 청년들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마치 남의 나라이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자기 혼자 낮잠 자고 배 두들기다가 바람새로 옥상에 올라가서 엉뚱하게 딴 생각을 하면서 한가로이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내팽개쳐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 사명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음의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내가 못 볼 것을 보았구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그리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 여인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라.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의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고문. 좀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손녀딸이 바로 이 밧세바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과 결혼했어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은 이스라엘의 이 최고로 용맹한 장군들 37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적진을 누비는 충성스러운 이 다윗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훔쳐보고 흑심을 품고 알아보게 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사람의 손녀딸이고 이스라엘의 37명 최고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며 이미 결혼해서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최소한의 어떤 이 정신줄이라도 놓지 않았더라면 그래 남의 아내가 있구나, 남의 아내구나, 더군다나 나의 선생님이었던 그분의 손녀딸이구나,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끝장을 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에 불러와서 동침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왜 알렸냐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여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다윗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막판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가? 15절을 보시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다윗은 이 전장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집에 가서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이제 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 지금 이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속셈이었는데 이 우리아가 내 동료와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한 몸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왕궁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야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유하고 저렇게 부탁하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간음죄 제7계명 여기에 플러스 살인죄 제6계명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고 했던 것이 있고 하지 마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 했던 것을 안 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지 마라고 했던 6계명과 7계명을 결국 어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십수년이나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도 2번씩이나 살려주었던 이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는가? 사울 왕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최소한 사울 왕은 간음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는. 자, 이렇게 성경이 다윗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기사를 듣고 묵상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다윗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너희는 더 말할 것 없으니까 더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이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내가 있어야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번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내가 있어야 그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아무리 사정이 궁급하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궁급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